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1533이 딱 되네요. 318에 시작하니까 시계가 참 이렇게 3시니까 15시 32분 33분 이렇게 의미가 있네요. 오늘 한번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에 오늘 제목은 안나. 원래 한나인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지면서 이름이 안나가 됐어요. 한나의 기도처럼 신약에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의 크리스마스 마침 이때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앞뒤를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성전에서 살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나가봤더니 아기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역,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대상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항상 증인은 2명이에요. 그죠? 네, 2명.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가 오늘 안나입니다. 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는 명확하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 안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일단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나이에 안나였고요. 결혼 생활을 7년 동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서 사별하고 나서 지금 나이가 84세가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도 10대 후반 정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결혼한 거 치고 그리고 7년 동안 결혼 생활했다 쳐요. 그럼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적어도 25에서 30 사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따져도 몇 년을 혼자서 과부로 살았습니까? 50년에서 60년이에요. 50년, 6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입니다. 늘 성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호등 보면서 빨간불이다 노란불이다 이게 이제 파란불이다를 판단하기 전에 노란불이 딱 켜질 때 알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좀 사그러든다 싶을 때는 시편 27편에 얘기했던 다윗의 그 시편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호등이 돼 있어요. 네. 내가 요새 주님을 향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는 것 같고 열정이 별로 없어. 그건 노란불이 켜진 겁니다. 전쟁이 날지라도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게 다윗 마음이잖아요. 성전을 사모했다, 저는 그런 소리예요. 평생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어요. 네, 보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안나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네. 우리가 요 연초에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데 금식이 쉽지는 않아요. 늘 밥 먹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서 한 끼라도 굶으면 너무 힘들죠, 솔직히. 그죠? 그러나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던 것을,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섬긴다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평생 기도의 삶으로 또 섬김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인 걸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 주의 뜻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온 천하를 살피는데 능력 베풀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 찾겠습니까? 갈망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직임이 뭐라 했다고요? 선지자다라고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선지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삶으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시므온에 대한 예언, 예수님을 만나서 막 예언을 할 때 마침 이때 안나도 등장을 한 거예요. 요 마침 이때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삶의 기울어짐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마침 이때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소명인데 도망가는 사람한테도 요게 나타나요. 마침 이때라는 단어는 그런 유에 있어요. 소명이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짐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마침 이때가 되길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아스가 이 들판에서 누굴 보았어? 룻을 보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환경적으로 보면 이건 결혼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마침 이때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어머니의 하나님을 껴안고 어머니의 삶, 그 무게감 있는 삶을 다 껴안아가지고 가기로 결정한 이 며느리. 누가 결혼하겠어요? 솔직히 환경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보았잖아요. 보았잖아요. 보아스가. 누굴 보았스? 룻을 보았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마침 이때예요. 또 소명이 있는데 반대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데 땅 쳐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어. 대단한 배짱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역자들 참 부러워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뜻을 알고도 딴 데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죠? 마침 그렇게 도망가는데 다시스를 향한 배가 마침 나타났어요. 옳거니 하고 도망갔다 그냥 잘 걸렸죠. 그죠? 하나님이 소명의 사람은 반드시 소명의 자리에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솜씨 아니겠어요? 어쨌든 안나를 다시 돌아가십시오. 성전의 사람이었고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소명은 도대체 뭘까요? 자세히 남편이 이랬을 때 성령이 나타나서 너는 선지자가 되리라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울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의도를 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류 최고의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진 복음의 소식, 최초의 소식을 증언하도록, 아마 처음부터 야 너는 이런 임무야라고 말했으면 짓눌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얘기 안 해준 게 편해요. 얘기를 안 해주는 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삶 50년 60년 동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복음을 최초로 복음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증언하도록 내가 너를 60년 동안 훈련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훈련할 건데 너 하겠니? No! 내가 50년이나 시간을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시므온도 이 일을 종을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내 마지막 임무군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안나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인지한 거죠. 예, 그리고 39절 40절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인지를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아이가 그냥 인간의 아기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아기가 되어진 그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귀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39절 40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이란 곳은요, 나지르라는 작은 가지 그런 뜻이에요. 작은 가지에서 새순이 나서라고 했던 메시아의 자리, 메시아가 택한 자리는 위대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방향적인 것을 이게 보는데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곳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나사렛, 원래 베들레헴은 남유다 쪽 밑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떡집이고요. 나사렛은 어디에 북이스라엘, 그것도 이방인들이 거의 많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그 한참 위에 옆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로마화되어진 도시,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로마화가 되어진 그 도시에 건설업을 막 건물을 짓는 막 그런 분위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위성도시처럼, 서울이라 그러면 옆에 어느 도시가 되겠습니까? 옛날엔 그랬거든요. 서울 4대문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고향처럼 생각하는 서울 면목동, 상봉동, 월곡동 이런 데예요. 사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나사렛, 지명에도 없어. 옛날 조선시대 지도를 살펴보면 어떤 도시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면 없어. 나사렛이란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찾아봐도 안 보이는 도시. 요새야 수지야 아주 이쁘고 멋진 도시가 됐죠. 수지 알아요? 수원, 수지, 판교 있죠. 수지, 수원, 물의 근원. 거기 수원 성이 또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류가 나온 거야. 지류 중에 지류를 해가지고 분당, 수지. 요새 수지 좋죠. 아주 좋아요, 수지.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개발되기 전에 모습 보면요, 아주 그렇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런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서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거기서 아이를 키웁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증의 역할을 시므온과 안나가 했고 아기 예수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세팅해두고 그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안나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잘 살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만은 세상을 살아야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따르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이요,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저 벌써 50 중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 은혜 받고 30에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고 벌써 30년이 지났어.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30년 지나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주님 앞에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호하고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젊을 땐 몰랐어요. 젊을 때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이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 열기를 계속 갈망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그래요. 선지자님, 당신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못 느끼는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삶이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죠. 그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나의 외로움, 한나의 우울함, 그것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되게 만들고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게 만들고 소명의 자리에 서게 만드셨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결핍이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결핍이 은혜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묘한,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우울에 손대고 내 외로움에 손대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대의 인생 되면 안 돼요. 마이다스의 손이 돼야 되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우울해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외로워지고, 이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다스의 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에 삼고 주님 발견해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죠? 너 선지자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품다가 보면, 사랑하려고 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고난을 넘어서 별빛처럼 빛나는 진주조개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주님 안고 주님 경배하기 위하고 주님께 섬기기 원하고, 그렇게 삶 자체가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님 빚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섬긴 줄 알았는데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날 섬긴다니까요. 이게 신비하다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깊이 헌신하십시오. 그냥 헌신하지 말고 진짜로 헌신하면 진짜로 주님이 빚어 가신다니까요. 신뢰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되게 어저께 기뻤어요. 이게 그분이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나게 우리 김상옥 집사님, 모리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기웃기웃 거리셨어요. 예수 안 믿으신 분이에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천정만 보면 그런 상상을 했대. 자기 목매 가지고 이제 돌아갈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 공동체가 있는 걸 알고 자기는 세상의 짐승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대요. 요새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한번 와서 있고 싶어 하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업하는데도 부침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저리에서 계속 갔어요. 근데 어저께 이 한 봉투를 갖고 왔어요. 식량 봉투. 이게 우간다의 남수단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의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 아주 기초적인 식량을, 하트하우스 이름 집어넣고 진낙 이름 집어넣고 더 좋은 세상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온누리에서 하는 게 더 좋은 세상의 NGO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또 부딪힌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넘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 첫 열매를 갖고 온 거예요. 첫 열매를 받아갖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졌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우울했고 뒤돌아보니까 외로웠고 뒤돌아보니까 부딪혔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이런 열매의 날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타일을 이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타일을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미술대학 교수님이에요. 그 어느 날 오더니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어디 갔대 예수님 같은 성화 같은 뭐 그런 곳인데 막 이렇게 붙였다. 뭐 그렇게 끝났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에요. 몇 살 많은 형님인데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신학교가 있는 곳에 갔다가 그 신학교 옆에 해화동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갔는데 작품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죠. 봤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열쇠도 뭐 얻고 그 성당 책임자에게 다 허락을 얻어서 나중에 수소문 다 해보니까 그 아버지와 그 교수님이 같이 작업을 한 걸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래,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지시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숨결 돌아가셨거든요. 느끼기 위해서 성당에 갔다가 완전히 오열을 한 거예요. 와. 근데 거기서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근데 그게 성화에 같이 하나 예수님 이야기야.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당에 이렇게 해놓은 게. 너도 네 삶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렇게 한 땀 한 땀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예언의 이야기가 돼서 자기에게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이렇게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내가 비록 보이는 데서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에 내 옆에 있는 아버지는 가족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소명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비전도 있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가족이 이걸 반대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반대이고 상황도 안 좋고 부흥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가족이 이제 막 이렇게 해체될 위기가 된 거죠.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얘기인데 비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챙기면서 자기 비전을 죽일 것이냐, 갈등이죠. 그래서 저랑 한나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갈등이 돼야 될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다. 비전과 삶의 자리. 근데 비전이 도대체 뭘까? 비전이 정말 뭘까?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냐? 구호만 남고 너 진짜 왜 그걸 따라가려 그러니? 행사도 따라가고 스피커로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거는 뭘까? 사람들이 너를 향한 평가이지 않겠니? 너는 진짜 그 사람이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비전과 사랑을 이게 대적하게 만드는 것도 조금 이제 유화시켰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그저 꿈을 찾아갈 거냐, 사람을 사랑할 거냐, 이런 게 되게 헷갈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삶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삶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이 사실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한나를 통해서 배운 거는, 이 사람 처음부터 남편 돌아가시고 나는 선지자가 돼야 돼 하면서 선지자 학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살아간 거잖아요. 삶으로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직장도 주시고 주일날 어떤 사역도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런 또 사역이 또 하나 열려가지고 이게 됐어요.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이렇게 해 주면서 감동이 좀 이렇게 됐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삶과 신앙이 분리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관계 안에 있는 거고 삶의 일상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이 주님 붙들고 오늘 여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거를 믿기로 결정하십시다. 아멘. 네. 한 분이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족을 보여주셨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들이고 뭐 가족 돌보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가족을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분명히 선교사로 부르신 분인데 하나님이 근데 가족을 돌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꿈이 죽고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한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비전이 죽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체해 놓고 그리스도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욕망을 투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매 순간마다 경계하지 않으면은 쉽게 속을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그죠? 삶의 자리 안에서 옆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도리어 주님이 책망할 수 있는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네,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지혜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게 뭔지를 체험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나는 삶 전체 눈물과 고통과 우울함과 이런 게 많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보배로운 주님을 닮으면서 자기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인생이 됐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을 사랑하는 것, 옆에서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춤추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들이 많아요. 예. 진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말해 좋겠고요. 자, 이게 맥스 루케이도 얘기입니다. 그게 맥스 루케이도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부모들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물면서 포기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맥스 루케이도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빚어가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전의 양만큼 사랑의 양도 깊어지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나처럼 이렇게 들어쓰시는 그죠? 네. 주신 말씀 붙들자고 기도하십시다.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평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허상에 우리가 좀 유혹되지 않고 진짜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삶의 무게들 있잖아요. 속상한 것도 있지만 무게감으로 다 붙들고 가야 되는 그것들을 주님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또 끌어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걸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같이 춤추는 사이에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 삶을 그 길에 그 사랑의 길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좀 선언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024년 요 자리에서의 3.18 기도 모임은 오늘은 여기서 잠깐 포즈를 시켜 놓겠습니다. 내년에는 1월달 기도 모임을 좀 통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이사의 시간들이니까 그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